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궁금해서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가니까 저기 무슨 일이 있는갑다 해서 따라가는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가는 사람들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며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리고 또 그들을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 뜻에 따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으며 그리고 훈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제자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 상황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바닷가에 머무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같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신속히 예수님이 타고 계시던 그 배에 올라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으로 지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갈릴리 호수의 지형의 특성상 강한 돌풍이 불어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물이 차오르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업으로 생업을 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많은 파도와 싸워가며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 파도를 이겼기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했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움을, 두려움을, 공포를 느끼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울 때에 그들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며 꾸짖으십니다. 사실 이 상황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평생을 배에서 물과 같이 싸워왔던 제자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두려움을 느꼈다면 정말 큰 파도였을 것이라고, 큰 풍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동행을 하며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리석고 부족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닌 태풍을, 풍랑을,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금 현재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의 발단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그들을 피하여 쉼을 얻기 위하여 혹은 반대편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가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서로 밀쳐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도 힘든 상황을, 예수님도 힘든 상황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배를 준비하라 하셨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는 이 길 가운데 제자들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광풍으로 인해 물이 배에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배에 올라타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며 예수님에게 관심이 생겼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실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무언가 큰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의 첫 걸음에 풍랑을 만나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가 진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또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명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큰 풍랑과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그 삶 가운데에 고난은 따라옵니다. 주님이 타고 가시는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함께 갈 때에 풍랑이 불어왔는데 이 풍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실수로 인한 잘못된 선택, 나의 오해로 인한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자만,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인한 어려움과 나의 미숙함으로 인한 부족한 지혜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 가운데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욥의 경우에는 마귀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들 또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다른 사람의 삶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여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나의 실수로 인함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여지고 더욱 깊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나아갔던 그 제자들,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에게 강풍은 예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강풍으로 인해 훈련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제자들은 이 첫 번째 테스트에서 낙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깨워야 하는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배 뒤편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고된 사역으로 인하여 그 육체가 피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나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 상황 가운데 주무시고 계심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황급히 깨워 자신들의 상황만을 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풍랑 앞에, 예수님의 이 테스트 앞에 제자들의 믿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숨어있던 허영심과 그들 안에 있던 거만함이 흔들리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제자와 군중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중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쫓습니다. 항상 자신의 이익을, 각자의 소득을, 각자의 생각과 실익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지,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지, 이익이 생길지를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을 빙자한 자신의 목적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만을 위한다면 그것은 군중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하신 그 길이라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예수님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닌 파도를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파도만을 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도 저렇게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아, 예수님께서 물에 빠지실 일은 없겠구나. 나도 같이 잠이나 잘까? 물론 힘들겠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이러한 마음까지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안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하신 분,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고요하게 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 가운데 있는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는 앞선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하며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완전히 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훈련의 첫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날마다 조금씩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40절에 예수님께서 무서워하느냐라고 하실 때 사용하셨던 무서워하는 것과 41절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한다의 이 두려워는 같이 두렵다라는 의미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는 40절의 무서워함을 데일로이 그리고 41절의 두려워함은 포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나오는 무서워함의 의미는 폭풍 혹은 자연재해와 같은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 포본을 다루고 있는 두려워함은 신적인 능력을 목도한 후에 신적인 능력을 목격한 후에 가지는 경건한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두려움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즉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미한 막연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고난도 있고 나의 부주의함, 나의 무능함으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나아가고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요동치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멈춰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멈춰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우리가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함께 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고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람을 보기 이전에, 파도를 보기 이전에, 나를 덮칠 것 같이 다가오는 그 풍랑을 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2024년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해나가실 때에 그 계획과 그 일이 누구를 향한 길인지, 누구의 뜻을 따른 계획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파도는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그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모든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바람이, 폭풍이 몰려올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용사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